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8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들음에서 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 바울이 알려줬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전도의 사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전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혹시 좀 재밌는 영화, 좀 감명 깊은 영화를 보고서 감동받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소개한 경우들 많죠. 예. 아니면은 세탁기를 샀는데 요즘 그 워시타워가 있는데 빨래도 하고 건조도 해주고 하는 가전제품입니다. 제 아내가 한번 사용하더니 너무 그 물건에 감동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무려 제가 봤을 때 한 10사람 이상 산 것 같아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행복함, 그 감사함, 그 감격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는 것이 전도예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함축해 놓은 그 십자가 사랑을 내가 받은 그대로 소개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진심이 담긴 전도를 유대인들이 받지 않아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해지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은 1절부터 15절까지 해서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을 언급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바라고 계셨고 복된 소식을 그들도 들을 수 있도록 복음 전도자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만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고 해도 믿지 않은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만큼은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혈통으로 보내셨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전도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셨고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고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따라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책임인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고 핑계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계시를 이 복음에 담아주셨다는 사실은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훨씬 늦게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먼저 인정했고 이로써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이 그들의 불의라는 것이 입증되었어요.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는지 바울은 이사야 65장 2절을 인용해서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불의를 범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이에서 보듯이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은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그들의 완악함으로 거부한 것이 분명합니다. 한편 본문에서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이 결국
구약에 예언된 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미 구약에서도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부할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다음에 볼 11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 그들의 철저한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 이 은혜, 이것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의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가 이미 소아시아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1, 2, 3차 선교여행을 다 마친 다음이었습니다. 따라서 복음이 유대인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기틀이 이미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보여지는 것은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거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과 더불어서 이런 사실이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기 주여라고 하는 말은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없어요. 이게 70인역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첨가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사야서 53장은 52장부터 시작되고 있는 주의 종의 노래가 이렇게 발전돼 가면서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서두를 여는 1절에 나오는 이 표현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메시지를 과연 누가 믿을 것인가?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속에는 이스라엘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할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에게 배척받은 사실이 이사야의 예언이 사실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오시는 것도 예언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것까지 다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 예수님을 거부할 것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8절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은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바울처럼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한 것에 해당되는 헬라어가요, 아코에라는 단어인데 듣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 듣다라는 뜻의 아쿠오라는 단어와 이 동사가 명사형으로 변형되어 가지고 들려지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이 전한 것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메시지 또는 뭐 보고서라는 의미가 쓰였는데, 특이한 점은 앞에 17절에서 두 번 사용되고 있는 들음이라는 단어와 같은 형태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이 들음의 중요성,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고 또 그 전파되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의 필요성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러한 복음 전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계속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바울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좀 들려주고 너희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이 들음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울은 계속되고 있는 믿음을 한마디로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결론 짓고 있어요. 따라서 반응을 해야 될 유대인들이 지금 없다는 것을 지금 안타까워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곧 믿음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가 열심히 있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무슨 선행을 하거나 교회 봉사 잘한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행하는 것은요, 자기를 위한 것이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오직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복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모두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진리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데 힘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다 행하지도 못할 건데 배우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믿은 것은요, 이미 그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대로 행하지 못하게 되면 이 속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감동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듣지 않는 자는 듣지 않음으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 아는 게 없으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까지 없어요. 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당연히 진리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비에 말씀이 새겨져 있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그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 듣지 않으니, 말씀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렇게 호세아가 그때 당시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17절에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비롯한다고 말한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장 기본적인 행위인 그리스도의 말씀도 듣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지금 질책하는 질문으로 너희들이 듣지 않은 것 아니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변명할 여지가 없다. 이걸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 원어에서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문장에 2개나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결코 듣지 못했을 리가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앞에 17절과는 좀 다르게 들음은 반드시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들음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들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막 설명을 하고 교육을 해서 주입식으로 듣는 그런 들음이 아니라 평상시에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와 더불어서 특별 계시와 모든 것을 합쳐서 평상시에 들을 수 있는 복음이라는 거죠. 만일 그들이 주의 깊게 들었다면 그 사람은
믿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여기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유대인들이 핑계하지 못하게 하려고 복음이 전파되는 보편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시편 19편 4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찬양하면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증거하고 있는 시로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구분시키지 않고 있어요. 이 두 계시가 상호 보완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그랬던 것 같이 구약을 엄격하게 인용하기보다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전개 과정을 보다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의 보편성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요, 지금은 다 알아요. 이 전도하다 보면요, 이 동네에도 그 할머니들 얘기 들어보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듣고 알고 있어요. 그 들으면서 믿음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바울이 복음의 보편성을 증거하는 것은 바울의 그 선교관이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마게도냐, 저 유럽 지역으로 다니면서 큰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를 했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선교 역사에 있어서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중요한 것이 그곳이 바로 로마로 가는 군사도로 가운데 위치해 있었던 곳입니다. 바울이 그 빌립보에 있을 때 감옥에 있었잖아요. 바울이 그 빌립보에 갔다는 것은 바울의 그 선교 전력상으로 로마로 향할 수 있는 아주 그냥 중요한 변곡점이 그때 되었던 거예요. 그 빌립보를 감으로 해가지고 로마를 내가 가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거기서 들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은 지금 로마서 15장 19절에서 진술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편만하다는 것이 이 동그랗게 가득 채운다, 이러한 의미로 해서 복음을 몇 사람이라도 더 전해서 그들이 믿음을 얻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여기서 그 1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보편적인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보편적인 복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고 한 것은 결국은 이 복음이 어렵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로 인해서 전해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본문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들으려면은 지난주에 말씀한 것 같이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듣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사람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몸소 감격하면서 체험하면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으로 전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교회에서 전도를 할 때 전도하는 날짜를 정하고서 그날 집중적으로 전도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편적인 삶 속에서 전하는 것,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이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보냈고 많은 전도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이 전한 이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거부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매 주일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는데 저희들이 그 말씀을 이 유대인들과 같이 거부하는 그러한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귀한 말씀들을 저희들이 듣고 잘 받아서 우리의 양식이 되어 우리 속에서 힘을 발휘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